나는 기적이란 사랑과 삶이 자신들을 붙잡아두고 있던 환상의 베일을 뚫고 들어갈 때에 성장력의 다름 아니란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 사랑의 권능을 부여받아 성장을 향해 줄다름치는 삶. 이것이 바로 창조력이다. 그것은 저 막강한 대양의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속박을 거부한다. 만약 우리가 사랑의 영향력과 기적을 불러오는 사랑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기적은 삶의 예상 가능한 일부가 된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과 삶의 위대한 권능을 부정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때는 잠재해 있던 기적이 자주 씁쓸한 뒷맛까지 남기면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기적의 면전에서 미소 짓는 것에만 워낙 익숙한 탓에 위험 요소나 충격 요소가 그것에 선행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을 자주 간과한다. 이 사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우리가 삶의 온전성을 충분히 수긍할 때만 얻어질 수 있다는 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우리 인생을 황금실로 수놓아주는 특수 영역인 기적만큼 모호한 주제는 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바꿔버리는 기적을 거의 예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적은 대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미지의 상황에서 마음은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발명품으로 가득 채우고 맙니다. 하지만 우선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의 가슴이 결핍에 맞춰지게 되면 그의 마음은 돈을 벌 방도와 수단을 짜내느라 여념이 없게 되죠. 여기에는 생존 압박과 관련해서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빈곤의식을 북돋우거나 지속시키면서 그냥 그 문제에 대처해 가거나 아니면 부자가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긴 하지만 깊고 참된 풍요감은 절대 가져다 주지 못하는 물질적 부를 얻기 위해 평생을 땀 흘려 일하게 되죠. 어느 쪽이든 결핍을 보상하는 것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논리나 균형의 문제만 해결하지 삶의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삶의 풍요로움에 너무 많은 가리개를 더 씌운 나머지 생긴 그 사람의 빈곤의식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결핍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이 경이로운 우주를 경외심으로 바라보면서 우주의 무한한 공급에 감사하는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긍정적인 충격을 주었기에 그의 마음은 이 풍요를 그의 삶에서 현실화시킬 방도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큰 풍요를 얻게 되죠. 이것은 몸의 건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믿는 사람은 평생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의 마음도 문제의 근원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병을 막거나 고칠 방도들을 제공하는 수준에서만 움직이고요. 하지만 건강과 온전함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더러 그 믿음을 현실화할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만들죠. 이처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믿음이나 충격이 주어지면 마음은 역기능을 일으킵니다. 마음 나름의 완벽한 논리가 있긴 하지만 그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울에 비쳤을 때처럼 뒤집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무한한 우주는 그지없기 풍요롭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으면 마음이 직접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긍정적인 충격이 주어지면 제대로 작용하지만 부정적인 충격을 받으면 거꾸로 작용하는 게 마음이요.
이런 게 마음의 논리요. 그러니 그냥 무한을 보시오. 그냥 보고 그 무한히 계속되는 창조를 찬미하시오. 그런 다음 그는 신약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암송했다. 저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날마다 무한을 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구절이 이토록 아름답게 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신 영혼의 중심부에는 성스런 가슴이 있소. 여기가 당신이 신과 하나 되는 지점이오. 가슴은 내면과 외부의 무한을 봅니다. 그것은 완벽을 볼 수 있고 사태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바꿀 수 있소. 가슴은 당신의 고귀한 지성이오. 그것은 창조주가 세운 무한의 관점을 중심으로 모여 있소. 가슴이 당신의 개별성과 신과의 합일,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통일성을 존중하는 건 이 때문이오. 내가 말하는 가슴이란 당신 영혼 자체의 중심 초점을 말하는 거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온갖 세속 감정들과 성스런 자각들을 통합하여 무한 집적의 한 초점으로 모아들이는 렌즈요. 이 부위는 당신이 물질 존재로 있게 된 벽두부터 당신의 심장 뒤쪽이지만 심장보다는 약간 아래쪽에 있어 왔소. 가슴은 고귀한 지복의 감정들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온갖 감정들도 만들어낸다오. 하지만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오. 그건 무한한 자각이고 당신이 계속해서 흡수해낼 모든 고귀한 의식의 토대요. 당신 삶의 대본 전체가 쓰여지는 게 당신 존재의 중심부 안에 있는 이 권능에서요. 그러니 삶의 대본을 실현하거나 그것을 다시 쓰려면 마음이 아니라 가슴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럴 힘이 없소. 하지만 당신의 가슴이 바란다면 무엇이나 실현될 거요. 당신의 삶을 치유할 해결 방안은 당신 가슴 안의 권능에서 찾아져야 하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건 정확한 이해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오. 내가 당신에게 3가지 수련거리를 주겠소. 첫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당신의 온갖 긍정적 감정들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용서하는 것으로 당신의 부정적 감정들을 약화하는 거요. 세 번째 수련은 무구한 인식이요. 무구한 인식은 어린애들이 아주 잘하는 거죠. 애들은 선입견 없이 그냥 인식하고 반응하죠. 당신 또한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했고, 마음은 현실을 조작하고 미리 판단하고 있는 현실을 자기 나름대로 설계하고 재설계하기 위해 원고를 다시 쓰곤 하죠. 복잡하고 야가 빠진 마음이 항상 하려는 바가 이것이요. 그것은 자신이 존재에 부여할 수 있는 이상화된 유형들을 찾아내서는 그것들을 신성하다고 칭하죠. 이 우주를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 뭔가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도 말이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곤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뿐이오. 당신이 이해하거나 지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러러보고 감사하고 용서하시오. 삶은 신성하고 완벽하며 창조주의 의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내주니 말이오. 삶이란 건 그냥 움직이는 사랑에 불과하오. 사람들이 침체된 일상과 의무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오. 휴식을 취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취미 생활을 즐기기만 해도 됩니다. 삶과 그냥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신선한 사랑을 새로 공급받기만 해도 치유가 되거든요.
사랑을 들이마시고 당신 주위에서 그것들의 풍요를 즐기시오. 가슴은 당신을 신이나 우주와 연결시켜주는 고리요. 그것은 당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자각과 품성의 중심을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것과 통합시켜주죠. 가슴은 끌어당기고 말이 없으며 고요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의 느낌은 평화로운 하늘 호수에서 휴식하거나 텅 빈 공간 속을 떠다닐 때의 그런 느낌입니다. 가슴은 자력 중심이어서 당신의 모든 생명 에너지가 이 위대한 발생 장치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가슴을 권능 있게 하면 그만큼 당신의 에너지 수준도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높아지죠. 또 당신이 명확성과 결단과 확고부동함, 의향과 고요와 존중, 정의와 친절, 위대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가슴 안에서고요. 가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무한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고요와 평화의 중심점이요. 어떤 존재가 무한을 바라볼 때 그는 자기 내면과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수준의 잠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은 삶으로도 통하고 저 너머 영원으로도 통하는 영혼의 입구죠. 가슴은 고귀한 삶의 초시간적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근원입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내면의 힘과 외부의 힘이 대등한 한 지점이요. 그래서 가슴 안에서는 신의 의지와 당신 자기의 의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죠. 삶에서 유일한 권능은 사랑이요. 삶에서 근본적인 뭔가가 바뀌려면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한 관계가 가슴 속에서 바뀌어야 하오.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사랑의 권능과 선을 훼손하는 역전 현상에 지나지 않소.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능력해진 사랑은 위험한 것일 수 있소. 왜냐하면 사랑보다 더 큰 권능은 없고 사랑보다 더 영혼에 가까운 것은 없기 때문이오. 세상은 당신에게 당신의 의무와 우선순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보게끔 해왔을 거요. 어렸을 때부터 당신은 개인적 동기가 아니라 지침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라고 배워왔소. 어떤 아이나 자기 개인의 의지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우선임을 인정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오. 하지만 이것이 그런 조건 설정의 진짜 이유는 아니오.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증명하길 원하오. 이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려는 당신의 자발성이 당신을 소유할 수 있는 거요. 개개 영혼 안에는 기꺼이 존재하려는 자발성으로 점화되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소. 세상이 짐지운 허구적 조건 설정에서 벗어나려면 이 진리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오. 그래서 이따금은 산에 오르고 자신하고만 있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보시오. 그런 순간들의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알게 될 거요. 자신의 참된 잠재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 잠재력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만의 사랑을 찾아내시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의 삶도 의미를 갖기 시작할 거요.